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고 말씀의 자리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 주님의 역사와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느덧 가을이 호로록 지나고요. 이제 정말 겨울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늘 건강 유의하시고 그리고 코로나 더 유의하시고 위드 코로나가 진행 중인데 여러분 정말 한 분도 아프지 마시고 정말 이 시기를 잘 지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아담의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아담 이후의 첫 번째 세대였던 가인과 아벨은요. 하나님 앞에 전혀 다른 두 가지의 부류로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바로 가인의 후손 힘센 왕과 그리고 아벨 대신 주신 셋의 후손인 이스라엘입니다. 왜 그렇죠? 가인이 아벨을 살해했죠. 첫 번째 살인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세 번째 자녀로 셋을 주셨는데 결국에는 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통하여서 세상에 힘센 왕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보를 잇는 셋의 자손들이 나타난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질문을 한번 해보자고요. 하나님 앞에서 혈통이 이렇게 나뉘어진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아담과 하와라는 이 창조된 인간이 두 가지 부류로 나눠지게 됐는데 왜 나누어지게 되었을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함께 나누었던 가인과 아벨의 이 제사로 인하여 이 제사가 시발점이 되어서 두 가지 부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아벨과 그의 제물을 기쁘게 받으셨죠. 그러나 장남이었던 가인의 제사와 또 가인의 제물은 연락 받으시지 않으셨어요. 기쁘게 받으시지 않으셨어요. 다음 주일이면요 2021년 추수감사 주일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할지 추수감사절을 이제 다가오는 다음 주인데 우리가 예배자로서 감사주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를 나눠봅시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는 추수감사절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요? 신령과 진정으로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실은 오늘 함께 처음에 나누었던 찬양 제목이 신령과 진정으로라는 찬양이거든요.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았더니요. 가인과 아벨은요. 각각 땅의 소산 그리고 양의 새끼를 하나님께 드릴 제물로서 준비했어요. 그런데 그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동일하게 제사를 드렸는데요. 가인과 아벨이 선택한 제물은요. 각각의 직업에 따라 제물을 선택했단 말이죠. 제가 어렸을 때 그냥 당시에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역시 하나님께서도 곡식보다는 훨씬 맛있는 고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신가 라는 우스운 생각도 어렸을 때는 해봤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왜 아벨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리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제물이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좀 나눠보고 싶어요.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제물은요. 히브리 원어로 미느하라는 단어입니다. 이 미느하라는 단어는요.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만을 뜻하진 않아요.
세속적인 선물을 나타낼 때도 많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첫 번째로 존경을 나타낼 때에 이 단어가 쓰이고요. 혹은 감사를 나타내기 위하여 드리는 선물에 이 미느하라는 단어가 사용되더라고요. 본문에서 나오는 이 제사에 사용될 제물, 그렇다면 여러분, 이 제물은요, 어떤 자세가 올바른 제물의 자세일까요? 하나님께 존경과 감사를 돌리기 위한 제물과 제사, 하나님께 존경을 나타내는 것, 하나님께 감사를 나타내는 것, 이것이 올바른 제사의 모습, 올바른 제물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가인은요, 하나님께 바치고자 하였던 이 제물이요, 그저 형식적인 제물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5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이유는 가인에게 제물을 바치는 대상, 즉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존경과 하나님을 향한 참된 감사가 이 제물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무엘상 16장 7절에 하나님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아멘. 겉모습이 아닌 그 속에 있는 것을 보시고 그것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과 더하여 가인을 그 제사를 통하여 받지 않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인의 제물이 곡식이기 때문입니까? 가인의 제물이 뭐 별거 없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가인의 제물을 뛰어넘은 그 속에 있는 가인의 마음에 있는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판단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제물을 준비하였다면 아벨은 제사를 어떻게 준비했을까요? 제물을 어떻게 준비했을까요? 본문 말씀 4절을 보았더니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을 지역하려면 그의 양 첫 새끼들 그리고 그것들의 기름이라는 표현이에요. 양의 첫 새끼들이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수가 아닌 복수로서 지금 표현이 되고 있다는 거죠. 즉 한 마리의 양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여러 마리의 새끼 양을 준비했음을 알 수 있어요. 여러 마리의 첫 번째 새끼들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쳤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첫 새끼를 나타내고 있는 베코라라는 이 말 속에는 무엇이 있냐면요, 가장 뛰어난 것, 우두머리, 이러한 뜻을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에 해당하는 헬레브라는 이 단어 속에는요, 1차적으로는 지방이란 뜻이 있지만 그 안에 살찌고 기름지며 아름다운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즉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라는 이 뜻에는 가장 뛰어난 것, 우두머리 되는 것, 가장 좋은 것들을 모으고 모았고요. 기름지며 아름다운 살찐 것들, 귀한 것을 아벨이 준비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 NIV의 영어 성경을 보면요, 여기에 이 부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의 양떼의 첫 새끼 몇 마리로부터 얻은 기름진 부분들, 그리고 리빙 성경의 번역을 보면 그의 가장 좋은 어린 양들로부터 얻은 고기의 기름진 조각들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어떤 번역을 아벨의 제사에 적용을 하던지 아벨은 가인과는 달리 정성을 다하여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렸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인의 제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떠하였습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열매를 맺고 수확을 하고 하나님께 드려진 그저 형식적인 제사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예배를 준비함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 의미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질 것들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땅에서 나오는 수확물을 거두고 그 수확물을 가지고 그저 나아갔을 뿐이에요. 그러나 아벨의 제사는 가인의 제사는 분명히 달랐다라는 거예요.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자 하는 그 태도가 분명히 달랐다는 거죠. 어떤 태도였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온 세상 만물의 주관자이시오.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가장 아끼는 것, 귀하게 여기는 것,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겸손의 표현이 아벨의 제사 가운데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아벨의 마음을 기쁘시게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공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벨과 같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여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시고요, 모든 만물 더불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한다면 결코 쉬운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그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형식적인 그런 태도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가인과 같이 형식적으로 예배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하였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4장입니다. 요한복음 24장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이후에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때가 나를 만난 이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님 통하여 이때가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이다. 로마서에 사도 바울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한테 권면한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을 드리라. 너희를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영적 예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는 공감교회 성도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예요, 여러분. 오늘 아까 마지막으로 불렀던 찬양이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멘.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 하나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희주일 아티스트의 찬양이죠. 찬양의 가사와 같이요, 우리의 어떤 행위도 믿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이 제사 또한 믿음에 관하여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아벨이 가인보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 더 나은 제사란 무엇일까요? 앞에서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단순히 마음과 정성에 대하여 더 낫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나은 제사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형태의 제사를 아벨이 드렸다라는 거예요. 가인의 제사는 믿음이 없이 진행된 예배였고 아벨의 제사는 믿음을 가지고 드린 예배였다는 거죠. 이들이 드린 제물은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직업에 따라서 제사를 드렸고 제물을 준비했고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단순히 땅의 소산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받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땅의 소산을 통해서도 하나님 기뻐 받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가인은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능력으로 얻었던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려 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닌데 가인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노력으로 얻었다 생각한 이 재물을 갖고 주님께 나아가려 했다는 거죠. 가인의 이러한 모습은요, 5절에서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않은 하나님을 향한 액션에서 드러나고 있어요. 가인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5절 말씀을 보니까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자신의 의와 자신의 공로로 인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는요, 단 하나도 그 누구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것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 자신 스스로 완전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은요, 우리의 의와 우리의 공로로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요, 단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고요, 하나님께 지음받은 자가 나타내야 할 당연한 의무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이 예물은 그 어느 것일지라도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자들이 많은 양의 헌금을 낸 것보다 가난한 과부가 단돈 두렙돈이지만 이 두렙돈, 자신의 전부를 드렸던 그 두렙돈이 그 큰 금액의 헌금보다 더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과부의 그 헌금 두렙돈을 향하여 축복의 말씀을 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난한 과부의 믿음을 보셨기 때문이에요. 그 두렙돈이 액수적으로 컸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삶에 있어서 전부와도 같았던 그 두렙돈을 드리는 그 가난한 과부가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을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 칭찬하신 거예요. 여러분, 헌금의 액수가 아닌, 크고 작은 양의 문제가 아닌 자신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가난한 과부의 믿음, 그것이 수많은 예배자들 중에서 가장 큰 헌금이라고 예수님 칭찬할 수 있었던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 어떤 예물을 드릴지라도 믿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준비해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역을 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는 차이점이 분명히 있었죠.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느냐의 차이. 그리고 가난한 과부의 그 두 렙돈의 헌금. 작지만 결코 작지 않았던 그 예물을 우리의 가슴 깊이 우리의 가슴 속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고 싶습니다. 오늘은 상반된 제사라는 제목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가인과 아벨의 이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예배의 자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다음 주일을 맞이할 추수감사 주일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이들이 예배에 대한 자세가 분명히 차이가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 그리고 마음을 다해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 나아가는 것, 예배자에 나아가는 것,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을 나누었죠. 내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통하여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 즉 그것이 믿음을 다하는 것이며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 나의 삶의 전부를 드렸던 그 헌금, 그것이 성전의 수많은 예배자들, 수많은 부자들 헌금 가운데에서 가장 큰 예물이었음을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추수감사절을 잘 맞이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1년 동안 내게 주셨던 감사의 엑기스 10가지를 한번 꼽아보면 어떨까요?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 드릴 때 10가지의 1년 동안 내게 행하셨던 10가지 감사 제목을 준비해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정말 말 그대로 상반된 제사였습니다. 예배에 대한 태도가 달랐고 그리고 믿음에 대한 태도도 달랐습니다. 하나님,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 우리 가운데에 예배에 대하여, 제물에 대하여, 예물에 대하여 다시금 정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 바라보시고 또한 주님을 부르짖는 자에게 큰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으며 나아가오니 주여 다음 주일 있을 추수감사절 기대함으로 한 주를 보낼 수 있는 우리 공감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